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실로 들어가는데 한 분이 기도실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52세 박미영 권사님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밝은 모습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많이 지쳐 보이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쭤보니 권사님은 지난 2년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가까이 생겼고 큰아들은 취업 준비가 계속 실패하면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권사님 본인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말씀도 읽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것 같아 절망스러우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신가요? 오늘 저는 그날 권사님께 나눠드렸던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7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권사님의 삶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빛이 되어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삶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느껴질 때, 그 순간 붙들어야 할 7가지 말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은 삶의 무게 앞에서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2024년 12월 부산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20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자녀들 학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이 말씀을 100번씩 필사하며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분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는 5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약속,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약속,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39세 김진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김 집사님은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7년을 헌신했던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었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도 막막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고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들이 제 믿음을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6세 이혜진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10월 권사님의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수술비만 5천만 원이 필요했고 이후 재활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권사님은 밤낮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권사님이 도와주었던 분이 소식을 듣고 수술비 전액을 보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치료비를 모금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채워주셨어요. 네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해되는 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34세 최동훈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2월 최 청년은 오랜 시간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에 0.5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좌절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목자님의 권유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가 지원했던 공공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무원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고 복지도 훨씬 나았습니다. 최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더 큰 영광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57세 정수진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2024년 8월 권사님의 딸이 대학 진로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의대와 일반대 신학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권사님은 딸과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40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딸은 신학과를 선택했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우리 딸의 얼굴에 기쁨과 확신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명철,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초청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43세 김영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11월, 김 집사님은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진단했습니다. 3개월 휴직을 권유받았지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쉬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 회사에서 업무 조정 제안이 들어왔고 근무 시간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쉬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것은 마음의 쉼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아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쉼, 마음의 평안, 정신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주십니다. 7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29세 박서연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2025년 1월 박 자매님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패닉 상태였고 박 자매님 자신도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그녀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세요. 그날 이후 박 자매님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자매님은 오히려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상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 41장 10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립보서 4장 19절은 하나님의 공급을,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님의 쉼을,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의 평안을 약속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매일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확신이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양을 치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양치기는 양들을 인도할 때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맹수가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치기가 함께 있으면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골짜기, 경제적 파산의 골짜기,
관계의 단절이라는 골짜기, 상실의 아픔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에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제가 2024년 봄에 만난 47세 김정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은 3억이 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목사님, 저는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아침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9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저를 골짜기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함께 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양치기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적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골짜기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입니까? 관계의 단절이라는 골짜기입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5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포함됩니다.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포함됩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2025년 1월에 만난 35세 이현주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2달 전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파기되었고 그분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전 약혼자가 결혼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더 큰 불행으로부터 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고통이었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현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전체 그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조각을 가지고 계시며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그 선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7번째 마지막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다. 바울은 3번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아니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문제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제가 2024년 가을에 만난 61세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대구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그분에게 이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조금씩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분은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 병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병을 고치지 않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약함이 감사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시를 안고 살고 계십니까? 치유되지 않는 질병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입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합니다. 그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을 붙들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23편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7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이며 어둠을 뚫고 나갈 빛이며 절망의 순간에 붙들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완벽할 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연약할 때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7세 이정훈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고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이 7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하며 30일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20일째 되던 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화를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이 빚도 이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1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새벽마다 이 7 말씀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의 능력은 우리가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는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7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자리 잡고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7 말씀을 손에 쥐고 계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말씀을 외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7가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흔들릴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어두울 때 동행하시고, 실패할 때도 선으로 이끄시고, 지칠 때 쉬게 하시고, 약할 때 은혜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아침을 열고 우리의 하루를 지키고 우리의 밤을 평안케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붙들면 주께서 완전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히 설교 한 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고 실천되고 경험되어야 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제가 15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이 무너져 재기할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이 악화되어 소망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관계가 깨어져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이 7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천천히 읽으십시오. 의심이 들어도 계속 읽으십시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새벽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7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